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오늘도 우리로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가면서 늘 그랬지만 이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함께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사랑이 편만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더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믿어가는 이 믿음 자체만으로도 어쩌면은 우리 주님 앞에 재고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보다 더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언제라도 발견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무장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개체적 정의를 다 살펴볼 수 없어 오늘 본문의 4절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가질 것 두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두 가지 덕행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좀 유사한 그런 믿음의 덕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두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대응해 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 세상의 논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율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도 정말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하나 받았다고 하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늘 보복심 그리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우리에게 다 남아있기도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 참아라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오래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데 다 왔다 하면서도 아직도 몇 킬로 많이 남았고 다 됐다 하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래 참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참는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오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함을 이름이니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격분되어지고 충동적인 흥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을 때 어쩌면 또한 난폭한 행동을 공격받았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거기에서 애시당초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이 말로 공격이 오든지 또한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을 받든지가 됐을 때에 그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감정이 흥분될 수밖에 없고 반사적으로 내 주먹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랑으로 그것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행동하면은 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토스란 그런 단어인데 친절하다, 온유함을 보이다.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 그 상태를 이미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고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동성이 있는 그런 덕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한계를 정해주고 참는다면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 인내, 그 참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내.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끝까지 용서해라. 그래서 숫자를 정해놓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적인 용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인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영원한 용서입니다. 한번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죄값은 영원한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질 일이 없고 죄의 결과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도 네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다. 온유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온유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더딥혀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사랑에 제한을 두고 정말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보다 성급한 성질, 성격, 이것이 충동성이 앞서다 보니까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성질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자신의 그 화난 성급한 충동성 그대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효화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저버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에 빠지는 일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사랑이,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온유함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온유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과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늘 본문에 말해준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저 저급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느 뭔가 수위가 정해져 있는 한계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속자고도 남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급한 구속이 아니고 저급한 사랑이 아니고 싸구리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해 주시는 그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저 가족적인, 친구적인 그런 사랑의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꿀이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뭔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 없는 구제를 하고 사랑 없는 믿음 생활하고 사랑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아니면은 또 원수를 갖고 이런 모습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는가? 상당한 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가스를 인용해 보면 8장 6절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 온 가산을 들여서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은 저급한 사랑이고 쉽게 식어져 버리고 남이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 사랑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논리를 가르쳐주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내 수준대로 하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란 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능력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도 남는 능력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한 힘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수만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저 사용하는 것은 그저 몇 개,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몇십 개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기계의 기능은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몰라서도 사용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사용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저급하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속된 것 이런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정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수준에도 들지 않는 걸 가지고 사랑하며 산다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자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 강한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그 사랑은 소망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정말 단순한 사랑과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 속에는 소망이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장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일을 할 만한 근거가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믿음에 오늘에 이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연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날을 유업으로 받기 합당한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면, 그런 소망이 없다라면은 이 땅에서 굳이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온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행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소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라. 그 사랑을 인내하며 가지라. 그 사랑을 온유하며 가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뭔가 정해졌다는 것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참으라. 어디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인내함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는 소망이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있다. 그날까지 참으라. 그러면 그 모든 뒷일은 너의 참은 것에 대해서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속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러니까 참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온유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길이 참으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의 주로 강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최종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라도 가질 것 두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는 자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버릴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이 세 가지도 다 한 뭉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나 온유가 하나라는 것처럼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은 또 그것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뭉칫덩어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분명히 버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서 경쟁하는 심리로 범죄치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 심리를 가지고 거기에 죄에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시기하는 데서, 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명예주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출발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명예심을 갖는 것, 명예롭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명예주의에 빠져가면은 명예밖에 모르고 다른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웃도 형제도 사랑도 없는, 믿음도 없는 그런 세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릴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시기를 보면은 나보다 우월하다고 섭섭히 여기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우월하다고 내가 섭섭히 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우월하니까 괜히 배 아프고 속 아프고 그렇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막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생들 보면은 내가 1등 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1등 하면은 괜히 속상하죠. 그렇죠? 자기가 공부 덜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부족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도로 싸움의 대상이 되고 경쟁 심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보다 우월하다고 내가 섭섭해 한다는 것이 시기하는 것. 다른 말로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선이 결핍된 오늘의 시대에서 나보다 뭔가 우월한 일들을 행하여 갈 때, 나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고맙다, 내가 못하는 거 자기라도 당신이라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회가 잘 돼가는 사회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자는 것입니까?
잘 되는 사람을 그냥 보고 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의가 사라져가고 믿음이 사라져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는도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도 사랑이 끓어오르는 사람, 믿음이 충천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참 칭찬해 주실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같이 살아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가지지 못할,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새삼 느껴가면서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저렇게도 하게 하시는구나. 도리어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지. 하나의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더 한층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것이 당연히 가져야 될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는 것이 바로 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괜히 간섭하는 거예요. 왜 간섭합니까? 간섭할 수도 있겠죠. 뭔가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좋은 일을 위해서 간섭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그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내 스스로도 죄에 빠지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딱 맞는 인용 구절은 아니지만은 잠언 26장 17절에 보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정말로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또 헛된 싸움을 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남의 일에 간섭해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간섭하지 않아야 될 걸 간섭했다가 괜히 뒤통수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로 시기하는 것도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남의 일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간섭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죠. 우리가 충만해야 될 사랑은 그 시기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이어받았을 때에 내게 돋아나는 그 시기심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시기심도 억누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페르페스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만심, 허영심을 강하게 하다, 허풍을 떨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별명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딱 맞는 말이 아니겠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기독교를 정의 내릴 수 없지만은 정말로 성도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늘 구속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사랑일 수밖에 없고 성도는 사랑이 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용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구속의 사랑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더 앞서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고 뭔가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의 자랑이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다, 국가
성과를 빚는 인물이다라고 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그렇게 내세웠던 세상의 이력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뛰어난 세상에 남들이 갖지 못한 자랑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자랑거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걸 생각해 볼 때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여긴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죽이기 전도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남들 똑같이 받은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희생해 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얼마나 긍지심이 있습니까? 교만할 필요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 열 수가 있고 이거보다 내게는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을 감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식이 뭔가 뛰어난 일들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진리를 깨닫는 것, 그거 생각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로다.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올라갈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잘났니, 네가 잘났니,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는 쉬운 말로 말 그대로 허풍 떠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 작은 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함부로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PCO라는 그런 단어,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심리, 이걸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높아지면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맛을 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 더 낮춘 것을, 수준 낮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교만해지면은 겸손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술이기도 한데, 우리는 자꾸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게 되고, 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자꾸 죽게 세우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영웅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미 나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는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풀 날 때부터 뽑아야 되지, 다 키워놓으면은 정말로 호미로 막을 거 가려도 못 막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의 씨앗을 키워놨다가는 나중에 뽑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부터 높아지지 않아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자신이 교만한 모습을,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만할 만한 좋은 것이 있고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감히 내가 남이 뭘 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내 교만한 모습을 내가 그저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한 번쯤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 모든 은행 심사에 대해서 사랑을 전제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 앞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적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 주님께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게 흉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는가? 온갖 조롱 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돌아가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당해 가면서 그 높고 높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적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은 내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도 얼마나 높은 것 자랑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성육신하셔서 처절한 죽음까지도 당하신 것, 비참하고 창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신 것,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 바울도 다 버리고 오직 자기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에 겸손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버릴 것 세 가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에서도 주 앞에 낮춰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 안에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췄을 때에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높여놔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보란듯이 돌아다니며 욕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바짝 들어 올리시면서 이런 사람을 봤느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줄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나를 다 자랑하면은 주님이 자랑해 줄 기회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버릴 것, 시기와 자랑을, 교만을 버리고 사랑을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함을 가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의 광명을 삼고 명예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여서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충동적이고 격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제약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친절함을 지키는 온유한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사정에서도 내가 온유해야지. 예수님을 닮아 내가 온유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늘 우리는 되새겨가며 자신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정말 항상 친절함을 지켜가는 온유한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심리로 시기하지 않는, 정말 경쟁심리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시기하지 않는, 남의 괜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간섭하지 말고 정말로 도리어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영심에 빠져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과장되게 부풀려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질 것을 가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진짜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합당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